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바울 일행이 무라에서 갈아탄 배는 출항하자마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니도를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더 거칠어져 서쪽의 이탈리아 쪽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남쪽 100km 떨어진 그레데 섬의 미항에 간신히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연이은 풍랑으로 인해 항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 탓에 지중해 바다가 거칠어지는 그래서 항해 금지 기간이 코앞에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사람들이 미항에서 출발하려고 하자 바울은 항해하면 배와 화물과 생명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와 상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만일 지중해에서 다음 해의 봄이 오기까지 겨울을 나야 한다면 미항보다는 규모가 더 큰 베닉스 항구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여 배를 출항시켰지요.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의 팔기 위해 이집트의 곡물이 가득 실려 있었고 많은 상인들의 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돈들이었죠. 만일 작은 미항에 머물다가 큰 태풍이라도 만나면 배가 파손될 것이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의 돈을 날릴 판이었기에 그들은 서남쪽과 서북쪽으로 난 두 개의 해안선이 바람막이를 해주는 베닉스 항구라야 자신들의 돈을 지킬 수 있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항에서 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닉스 항구는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항해한다면 무난히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지요. 때마침 순한 남풍이 불어와서 자신만만하게 돈을 지키기 위하여 출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보였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고 배는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모래 언덕으로 불리우는 스리디스가 많아 여기에 배가 걸치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광풍은 멈추지 않자 광풍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바다에 내버렸는데 이는 자신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의 위세는 조금 더 꺾이지 않자 이번에는 배의 필수적인 기구마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풍랑은 배를 삼키려 했고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20절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들은 왜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돈과 배의 필수품조차 미련 없이 바다에 버렸을까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으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죽음의 절망 앞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택한 그릇인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21절에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의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말 듣지 않음에 대한 비난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한 말이었으며 죽음 앞에서는 돈이 아무 쓸모없음을 절감하며 이제는 버린 돈보다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생명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뻐하라는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리던 절망적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 외에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비록 돈은 날렸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니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바울의 허풍이나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 말씀에서 바울이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리어 기뻐하라고 선포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것은 로마를 관광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광풍에 휩쓸려 통제를 잃고 이리저리 뒹굴었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절망을 느끼긴커녕 기뻐하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그 이유는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바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기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탄 275명도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서서 유독 기뻐하라고 믿음의 소리를 외쳤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라고 외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